할렐루야. 저는 영등포 중학교에서 교육 행정을 맡고 있는 김성중 목사입니다. 우리 쉐마 성도님들 또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8절에 나와 있는 기다리는 종과 섬기는 주인의 그 비유를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도 같습니다. 종들은 항상 허리에 띠를 두르고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드려야 되기 때문이죠. 비록 그 시간이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라 할지라도 깨어서 기다리며 그 주인을 마중 나간다면 오히려 그 주인이 허리에 띠를 두르고 종들을 상에 앉혀서 그 주인이 종들의 식사 수종을 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종을 돈으로 사고 팔았던 그 시대에 주인이 이 종을 섬기는 그 모습은 당시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두 번째로는 왜 종들에게 이 주인이 식사 수종을 들어줬을까? 이 두 가지 의문을 가지고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본문 내용이 좀 삭제된 부분이 있는데요. 혼인집에서 물러나 돌아와서입니다. 물러나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 물러나라는 의미는 아직 혼인잔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살짝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혼인잔치에서 살짝 빠져나와 자기 집 문을 두드린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유대 풍습은 주인은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소리로만 주인이 왔음을 알리고 종들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의 주인은 문을 두드린다고 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내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져서 주변 사람들이 내가 혼인잔치에서 몰래 빠져나왔음을 알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목소리를 내지 않고 문을 노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혼인잔치는 누구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바로 이 주인 집입니다. 본인의 집에서 지금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당시 유대 집의 이 구조는 개인이 활동하는 그 구역과 손님을 접대하는 구역이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혼인잔치는 보통 남편이 아내 될 사람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새벽까지 잔치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주인은 아내 쪽의 부모일 확률이 큽니다. 아내가 될 이 딸의 부모는 웬만하면 잔치가 끝날 때까지 그 신랑 측 손님들과 함께 있으며 그 잔치 자리를 지키는 게 예의죠. 그런데 부모 중에 한 명이 잔치를 하는 그 장소인 접대 구역에서 벗어나서 이 개인의 구역으로 몰래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역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주인은 혼인잔치 자리를 빨리 벗어나서 개인의 구역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37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이 주인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인가? 내가 이렇게 밤 늦은 시간이지만 조용히 손님들 몰래 내 개인의 공간으로 가는 그 문을 노크할 때에 내 종들은 촛불을 켜놓고 깨어있다가 내 노크 소리를 듣고 얼른 그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의 믿음대로 깨어서 준비하던 종들은 바로 그 문을 열어주었죠. 당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로마 시대의 종들한테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계급의 종은 청직이었습니다. 집안의 재정을 담당하는 종으로서 자유인 신분이었고 또 출퇴근도 가능했습니다. 머리 계산이 빠르고 똑똑한 종이었죠. 그 다음은 감독관이었습니다. 역시나 자유인 신분으로서 주인집에서 거주하며 돈 업무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집안 업무를 주시하고 체크하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고용 직원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된 그런 종으로서 주인에게 용돈 정도의 보상도 받는 종이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모아서 자유의 신분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선택적으로 주인 곁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예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종으로서 주인이나 감독관이 시키는 그 어떤 일이든지 꼭 해야만 하는 가장 비참한 신세의 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의 꿈은 주인에게 잘 보여서 바로 윗단계인 고용 직원이 되어서 소량의 돈을 받으며 일하게 되는 것이고, 그 돈을 많이 모아서 자유인의 신분을 사서 이 집을 떠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집의 주인이 몰래 자기의 개인 공간으로 올 때에 그 문을 열어준 종이 누구였는가? 바로 가장 아래 계층에 있는 노예였습니다. 37절과 38절에 종이라고 번역된 그 원어를 보면 노예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즉, 가장 낮은 계층에서 가장 꾸준히 일을 하면서 지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들을 위해서 이 집 주인이 허리에 띠를 두르고 노예들을 반쯤 눕는 이 밥 먹는 자세로 앉혀서 노예들의 식사를 위해 대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런 행동은 지극히 놀랍고 센세이션한 일이었고, 높은 자가 섬기고 낮은 자가 섬김을 받는 일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누가복음 12장 38절을 보시면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2경은 밤 10시와 새벽 2시 사이를 의미하는 시간대입니다. 또 3경은 새벽 2시와 아침 6시 사이를 의미하는 시간대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밤과 새벽에 또 와서 몰래 개인의 공간에 문을 두드렸을 때도 이 노예들이 안 자고 그 문을 열어주면 주인에게 섬김을 받는 그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노예가 식탁의 자리에 기대서 눕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게다가 식사 대접을 한다 하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 주인이 이 노예들을 위해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어떤 음식을 주었을까요? 바로 최고급 혼인잔치 음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주인은 이 혼인잔치 음식을 내가 아끼는 그 노예들에게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체면이 있으니 몰래 그 음식들을 가지고 빠져나와서 내 노예들에게 편하게 기대어 먹을 수 있도록 제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주인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로는 노예라고 해서 물건 다루듯 비인간적으로 대하지 않고 이 주인은 노예들을 똑같은 인격체로 대하며 존중하고 아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이 주인은 내 종들이 생각이 났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노예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노예들도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 딸의 결혼식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낮은 계층의 노예라 할지라도 이 주인의 딸이 어렸을 때부터 점차 성장하고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며 왜 작은 추억들이 없겠습니까? 그런 내 딸이 결혼하고 이 집을 떠나는 이 마지막 잔치에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잔치 현장의 그 모습을 드러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기쁜 날에 노예도 편히 누워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으며 딸의 결혼식을 축복해 주기를 바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똑같은 인격체로 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주인은 혼인잔치 때 몰래 몇 번이고 문을 똑똑 두드리며 음식을 조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노예들의 그 비인격적인 처우와 물건 취급받으면서 팔려나가는 그 현실에 마음이 아프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천국 잔치가 벌어질 터인데 그때는 유대인들과 높은 귀족들만 참석하는 그런 잔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낮은 곳에서 힘겹게 살아가던 노예들도 다 참석할 수 있는 복된 잔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생각하고 아끼는 이 섬김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이웃사랑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에는 절대 사랑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노예까지도 모두의 이웃심을 밝히시며 이웃사랑의 범위는 한계가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 초대교회 이후에 로마 귀부인들이 기독교인이 점차 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게 되고 오늘 이 본문 말씀과도 같이 가장 낮은 자로 취급받았던 이 노예들까지도 아끼고 섬기는 사랑의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각자의 입장이 되어 신앙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종의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항상 깨어 등불을 켜놓고 문소리가 나나 안 나나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등불은 어두움을 밝히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즉 진리되는 성경을 우리가 자주 붙잡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인의 그 똑똑 노크하는 소리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임재를 의미합니다. 즉 수시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노크하시는 그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와 감동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사모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준비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주인의 입장에서도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그 이웃의 범위가 나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훨씬 더 넓은 범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가 나의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각한 그 범위보다 훨씬 더 넓게 이웃의 범위를 잡으셨고 심지어 내 원수까지도 내 이웃이 되기를 바라셨으며 고아와 과부 나그네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노예까지도 내 이웃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쉐마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진리의 등불과 예수님의 그 노크 소리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부담 없는 사람에게만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기 좀 힘들고 또 마음에 어려운 사람 역시도 결국에는 내 이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젠가는 나중에는 이 부족한 나의 그 사랑을 그들에게 꼭 베풀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번 2023년 상반기 공부도 오늘로 잠시 휴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1년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우리 쉐마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한 전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우리 쉐마 성도님들 분명 유익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잠시 3개월 정도 쉬면서 정비하고 또 여름 사역에 집중했다가 9월에 다시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설교라고 하는 주제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좀 더 쉽게 풀어가고 그 안에 있는 속뜻을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는 우리 쉐마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